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약 300회 이상 이 표현이 성경에서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이 한 365번 된다. 예.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 숫자가 정확한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약 300개 이상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제 매일의 염려와 그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그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그렇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두려움을 느낄까요? 살면서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이 불확실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공포의 감정을 넘어서서 훨씬 포괄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 안에는 불안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그 외에 더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것인데, 근데 이 감정들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알 수 없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고 앞으로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이 뿌리에서 시작돼서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다. 아주 가까운 미래조차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또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언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죠?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때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예상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예를 들면 건강에 대해서 염려할 때 우리가 왜 건강에 대해서 염려합니까? 내가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혹시나 내가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또 어떻게 급변하게 될까?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업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또 자녀를 생각하면 자녀의 미래도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그러다 보면 뭐가 되게 되죠? 근심하게 되고, 근심이 슬픔을 낳게 되고, 슬픔이 불안으로 연결되게 되면서 이 결국에는 이러한 작용들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두려움이라는 큰 돌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좋겠다. 대비할 수 있겠다. 두려움이 없겠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잘 또 생각해 보시면 두려운 마음이 안다고 해서 사라질까요? 오히려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만날 것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더 큰 근심을 안고 아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운 감정을 극복해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요단 동편을 행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제 그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여정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의 다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가 이스라엘을 계속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전에는 에돔에 있는 왕의 대로를 이용하여서 빠르게 가나안에 가려고 했는데 그게 막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회해서
북쪽으로 진군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두 다른 민족이 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민족이 어디냐면 아모리 족속과 바산이라는 이 두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요 굉장히 유약하고 예민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성향 자체가 두려움이 많고 심지가 굳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강아지도 진짜 무서운 강아지는 짖지 않잖아요. 오히려 겁이 많고 그렇죠? 그런 겁쟁이들이 더 크게 짖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성향 자체가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많고 애초에 겁이 많으니까 조금 뭔가 이 두려움을 느끼면 상황이 조금만 변하면 금방 두려워하고 그 반응으로 불평하고 울부짖고 원망하고 계속 이런 행동을 지금 40년 동안 보여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이 지금 누굴 만나냐면 첫 번째는 아모리 족속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산을 만나게 되는데 바산 족속을 이 두 민족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신장이 장대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딱 보기에도 위압감이 들겠죠. 엄청난 위압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악한 자들이다. 이게 악한 자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잔인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싸움을 엄청 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 엄청 세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굳이 싸우지 않아도 우리를 겁먹게 만드는 그런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민족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두려웠겠죠.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한 반전을 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강한 두 민족을 정복하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지금 펼쳐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게 오늘 중심적인 내용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제 그 땅을 통과하겠다고 지금 요청하죠. 근데 이 내용이 그 일전에 그 민수기 20장 17절에 에돔 왕에게 이제 거길 가로질러 가겠다고 하는 그 내용과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에돔 왕에게는 청컨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청컨대 여기를 가로질러 가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굉장히 공손한 바람을 지금 나타내는 표현인데 아모리 왕에게는 이 표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걸까? 에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투지 말라고 하셨어요. 같은 형제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투지 않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해서 그들이 우회하게 되죠. 그러나 신명기 2장 24절을 보면요.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은 막 공손한 자세로 이 아모리 족속에게 요청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한번 얘기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에돔과 다르게 정복의 대상이었고 오히려 그 아모리 족속을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행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행보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전투는 미리 준비의 과정을 거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리 족속과 전투하기 이전에 20장 내용에 아주 작은 전투 하나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랏 왕을 쳐서 그곳의 지명을 뭐라고 합니까? 호르마라고 하죠. 승리의 호르마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작은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큰 전투를 치를 수 있는
미리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전투에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담대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겠죠. 그 유약한 마음 가운데,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되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몸으로 체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작은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하시고, 이제 오늘의 본문의 전투인 이 아모리와 바산의 전투를 지금 치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이제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창세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정복하고 파괴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모리 족속을 함락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을 지금 성취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신명기에서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2장 30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이 그는 이제 시온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모리 왕 시온을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33절을 보면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 이 얘기가 뭐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신 거예요. 왜냐?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스라엘이 순차적으로 착착착 지금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우연히 일어나고 우연히 승리를 거머쥔 상황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 속에 지금 이스라엘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 어느 것도 우연으로 된 것이 없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상황이 어떤 모습이든지, 지금 고난일 수도 있고 평안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주시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 과정 속에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면서 친히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고난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연단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모리 족속을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두려움을 넘어서 그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믿지 못하죠. 믿기 이전에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사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어떤 시작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슬픈 마음과 불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 자녀를 망하게 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본다면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평안할 때도 있었고 또 막 고난을 받을 때도 있었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아는 건 뭐예요?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선한 곳으로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걸 믿을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가 있어요. 멘탈 승리, 그렇죠? 그리고 뭐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는 이제 장원영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안 좋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괜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약간 정신 승리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자기를 위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인데, 진정한 우리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인도하심 아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2장 3장을 우리가 같이 보면 좋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사건이 민수기에서는 좀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신명기에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상황들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튼 신명기 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시온을 대할 때, 아모리 족속을 대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아모리와의 싸움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땅을, 그 왕을 네 손에 넘기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그 땅을 뭐하라고 하냐면 차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너에게 줬으니까 너는 그거를 그냥 차지하면 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너는 이미 승리했어. 너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게 되는 거예요. 장대하고 잔인하고 싸움을 잘하고 객관적인 전투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민족을 이스라엘이 무찌르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바산 왕 옥과의 전투를 지금 앞두고 있죠. 그때 동일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신명기 3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바산 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넘겼다라고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겨줄 게가 아니에요. 넘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를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갑작스럽게 이 쫄보들이, 겁쟁이들이 막 용기가 나가지고 싸운 전투가 아니라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손에 붙이겠다라고 지금 선언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뭘 했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것도 우리가 잘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은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전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싸울 때 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잖아요. 각자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도 많고 염려도 많고 두려운 마음이 막 듣겠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구나. 나는 그냥 믿고 나아가면 되는구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정말 단순하고 아주 심플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리를 그 호르마의 그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 아랏 왕을 칠 때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서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 아랏 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한번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의 문제가 좀 우리에게 고난과 여러 가지 두려움의 문제가 될 뿐이지 사실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신 분들이에요. 이미. 이전의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를 이미 이전에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호르마에서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바산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아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는 생략된 내용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손에 너의 손에 내가 이 바산을 주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한테 이미 승리를 주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미 승리를 주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친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 문제들, 근심, 걱정, 그 두렵게 하는 모든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너희에게 붙여주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두려운 대상들을 붙여주셨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들과 싸우시면서 우리 대신 일하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내 삶에서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럴 수가 있잖아요. 믿으라고 해서 우리가 뭐 믿어집니까?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릴게요. 이 본문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지식으로라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이 사건이요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이 사실이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식으로라도 알 때 그 암 속에서 알아가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주 옛날에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이 과거의 영광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이요 우리의 앞을 잘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냐면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잘 걸어가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좌절하여서 눌러앉게 합니다. 이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이 삶과 신앙에 굉장한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떨쳐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혹은 이 두려움이 밀려온다면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이 두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